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삶과입니다.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필요하고 내 몸이 움직이는데도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음식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 그 에너지는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활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한 남자가 병원에서 분명히 그 기계로 생명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숨을 못 거두라는 거죠. 완전히 못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며칠을 그렇게 숨을 못 거뒀는데 나중에 한 여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찾아왔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아내였어요. 아내가 와서 그 남자를 보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생명이 완전히 끊어졌더라는 거죠. 그 아내를 봐야 되겠다는 그 열망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숨을 거두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삶의 원동력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로 이끌려 삽니다. 내가 어떤 주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인 5가지,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사람의 따르는 유익,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끌려 사는 가장 보편적인 5가지가 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이끌려 다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끊임없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회개의 개념이 없는 거죠. 양심에 조금 걸리는 이 정도. 그래서 늘 그 죄의식 때문에 우리는 끌려다니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밭을 갈아서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가인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고 끊임없이 그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한과 분노에 쓴 뿌리를 씹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욥기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우리 삶을 보면은 사실 우리는 분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이 분노와 원한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참 힘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를 강목으로 때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만들었던 사람. 물론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고 있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주행을 하다가 뒤에서 정차를 시켰다가 브레이크를 잠깐 제가 푸는 바람에 앞에 가서 살짝 부딪혔어요. 하나 흠날 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면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 흠도 없는 그 범퍼를 바꾸겠다고 해서 30몇만 원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잊어버려지지를 않아요.
번호가 17 후 뭐 해서 그 뒤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남고 그 여자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원한과 분노 속에서 우리가 이끌려고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SNS에서도 보면요, 전부 다 원한과 분노, 이거의 복합체들이잖아요. 심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포용해 주지를 못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려 삽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면은 그거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는 이 불안이 있는 겁니다. 밤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는 두려움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할 때도 그 속에는 항상 상대에 대한 그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문도 꼭꼭 걸어 잠그고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 삽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돈을 버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끗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돈. 우리가 남을 속이면서까지 더러운 돈을 벌어다가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그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때 TV 보니까는 만권의 책과 사는 사람, 거기에 보니까 돈을 약 40억 정도를 재산을 벌었는데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자기 가족과도 헤어져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봤죠. 이 돈의 가치를 우리는 둬서는 안 됩니다. 돈은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이 돈 때문에 우리는 각종 범죄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범죄의 대부분은 이 돈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고 우리는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누군가에서 인정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게 됩니다. 청와대 초청을 받으면 나를 인정해 줬다는 거죠. 내 부모가, 내 친구들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걸 해주면은 상대방이 나를 따르고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진정 우리가 인정은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걸 놓치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열심히 벌어요. 돈 많이 벌어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삶은 이끌려 사는데
목적이 이끈 사람에 따르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을 알고 내가 그 목적을 이루고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도 보지만 저 높은 산봉우리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권사님 올라가실 수 있어요? 우리 주연자매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없을까요? 근데 만약에 권사님이나 우리 주연자매가 이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 저기 올라갈 거야. 그러면은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삶은 놀랍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목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헤매는 거예요. 아까 노래했잖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시나요? 목적이 없으면 세상 속에 가서 헤매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오늘 누구랑 차를 마시지? 누구랑 점심을 먹지? 이런 구상을 한다는 거예요. 뭐 뚜렷한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백수, 일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죠. 직장도 없고 백수가 과로사를 한다는 겁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그래요. 저도 보면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그 강의를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서 끊임없이 그 일에서 움직이지만은 그것이 딱 떨어지면요. 그 순간 뭘 하지? 그리고 이 일 부르면 이 일에 쫓아가고 저 일 부르면 저쪽 쫓아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자,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내가 목적이 있으니까. 결혼을 갓 한 신부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가정을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기를 낳는 그 목적을 가지니까. 그 임산부는 해산한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아기를 해산한다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 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삶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이사야 49장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게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참 헛된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은 삶이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내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 지어졌을 때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삶은 진짜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속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그냥 지내는 것뿐이에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인생뿐이에요. 내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두 번째,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복잡한 게 많습니까? 아주 머리가 열이 나잖아요. 지글지글 끓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목적이 하나에 딱 맞춰지게 되면은 우리 삶을 단순해져요. 아까 보셨던 그 산에 내가 올라가겠다 하는 그 목적을 잡게 되면은 다른 건 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이 없다는 거죠.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들은 수시로 자기를 꾸밉니다. 내가 있는 것처럼, 응? 내가 부자인 것처럼,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꾸미는데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자기 머릿속으로.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사진을 좋아하지만요. 사진은 뺄셈입니다. 사진은 많이 찍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다 잘라내느냐, 그리고 무엇에 초점을 맞출 거냐, 그게 사진입니다. 우리가 1 플러스 1은 2, 단순하잖아요. 근데 1 플러스 1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요 수백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1 플러스 1은 얼마입니까? 단순하게 2 하면 되는데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답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5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목적이 뚜렷했던 겁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딴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로지 한 목적을 위해서 단순하게 그 초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그 사진은 전부 다 흐려져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맞춰지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다 쓰레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걸 사용해야 되지만은 그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볼록 렌즈를 가지고 햇볕을 통해서 우리가 종이를 태워봤던 우리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살면은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점 없이 그냥 렌즈로 보게 되면은 그 뒤에 허상이나 또 흐려 보이는 이런 것들밖에 안 보여. 그러나 렌즈를 가지고 초점을 찾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불을 지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무것도 불을 피울 수 없는 성냥이고 뭐고 없을 때 그런 둥그런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렌즈로 만들어서 불을 지핀다는, 이것이 뭐 진짜 그랬는지 어쩐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방법이 있다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목적을 할 때 삶의 동기가 유발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동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든지 할 때도 우리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부여가 돼요.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도 동기부여, 권사님이 가서 일을 하실 때도 동기부여, 우리 주연자매가 세상에 나와서도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을 어떻게 하겠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안 되면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싫은 삶, 어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든 삶.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동기가 있어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초점을 맞춰서 내 삶을 이렇게 바꿔 나가겠다는 이런 동기가 부여되게 되면은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즐거운 겁니다. 어디 가서 있어도 그 일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 기쁨이 없으면 나한테는 그런 동기부여가 없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공부 잘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이 어린아이가
표정을 한번 보세요. 응? 나는 하겠다, 해내겠다. 정말 멋진 표정이죠. 그리고 목적을 알므로써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봐야 뭐 80년, 90년? 그거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한테 주신 거죠. 그 기회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신 그 목적을 알고 내가 거기에 맞춰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갔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물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답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살았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살아갔느냐 하는 그것을 물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자신을 위해서 썼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 재능과 복을 너 하나의 호의호식만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은 내가 너한테 준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데 썼느냐. 지금 이 TV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TV에 있는 것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TV가 영상을 안 보여줘요. 막 찌직거리고 제멋대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갖다 쓰레기장에다 버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살지 않으면은 이 쓸모가 없는 텔레비전처럼 다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딴 거 없어요. 내가 누구지?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해답은 이미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고 헤매고 사는 거예요.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밝은 빛을 바라보면서 그 빛만 따라가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에 따라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목적을 따라가는 것은 평화로 가는 길이다. 딴 거 없어요. 세상 것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 내 삶의 불안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가족들과 친구들은 내 삶의 사람이 아니고 내 삶의 원동력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엄마의 삶의 원동력은 이겁니다. 주연이 너의 삶의 원동력은 이거다 하고 부모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원동력을 나는 끊임없이 발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은 세상 속에서 끌려서 갈팡질팡 살아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